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1년 반을 넘게 지금 벌써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4부로 구성된 책 중에 이제 제4부 히리와 오따빠를 시작한 지 제법 되었고요. 이제 제2장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가운데 3가지로 구성된 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의 법, 특히 수행이지요. 보시, 오계,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 가운데 수행에 중심을 두고 지난주 수업을 했고요. 사실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무엇일까? 라고 이해하자라고 할 때도 사실은 칠판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개념적인 이해도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워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접 내가 호흡을 보자 라고 앉아서 내 마음을 호흡에 집중해 가면서 이렇게 실천적, 체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제가 그러니까 말로만 강의하는 일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지금 이 수업이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과정이다 해서 너무 어려운 주제까지를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지난주 수업을 조금 뒤돌아보고요. 지난 수업에서 뭐니 해도 요점적으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에는 힘이라고 하는 측면과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퇴보로 이끄는 것, 삶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한다.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힘이라는 개념이고, 삶을 더욱 향상으로 이끌자,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라는 관점에서는 기능이라고 한다 라는 요 2가지 개념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수업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 수업 간략하게 좀 뒤집어 보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보면 불교 입문 1 소유 220412 제2장 수행개요 1 힘과 기능 했고요. 보시 5개 수행은 3가지 공덕행, 3가지 공덕의 결실을 잇게 하는 토대, 뿐냐끼리야 와투 이어서 수행은 보시와 오계 위에서 삶을 더욱 향상하는 길과 실천입니다. 바와나의 번역인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를 말하는데, 기능, 근 또는 힘, 력인데,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입니다. 힘과 기능에 대한 이런 이해는 노력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데, 불선법들의 버림의 측면과 선법들의 성취의 측면입니다. 해서 8정도의 정정진, 보리분법의 사정근,
오근 또는 오력에 포함된 정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수행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정리한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수행은 보시와 오계 위에서 삶을 더욱 향상하는 길과 실천입니다. 수행은 바와 나의 번역입니다. Increase development by means of thought, meditation, 증진, 개발, 명상 등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힘을 개발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의 힘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를 말하는데 기능, 오근 또는 힘, 오력입니다. 이때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력, 발라,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 근, 인드리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욕계 중생인 우리는 마음에게 직접 몸을 데리고 살아가라고 허용하면 고를 생겨나게 합니다. 소유의 경향, 욕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마음은 불선을 방어하고 선을 북돋우는 양 측면에서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부처님에 의하면 믿음과 정진 그리고 사띠와 삼매와 지혜입니다. 이 5가지는 마음이 가지는 수단이고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불선, 무익, 즉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이라고 불리고 선, 유익, 즉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는 5가지 힘과 5가지 기능, 오력, 오근으로 나타나는데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력 또는 오근의 수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과 기능에 대한 이런 이해는 노력의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 8정도의 정정진, 보리분법의 사정근, 오근 또는 오력의 정진은 보리분법의 사정근, 오근 또는 오력의 정진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정의되는데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하고 선법들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불선법들의 버림의 측면 1.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함 2.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함 선법들의 성취의 측면 1.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함 2.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함. 한편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같은 5가지를 힘이라고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사케타경이 설명합니다. 해서 링크 연결해 드렸어요. 네, 지난주 충분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우리 법우님 지적사항이 좋은 공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의 측면의 힘, 진보로 이끄는 것들의 동력의 측면에서의 기능, 이 2가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너무 반복되었다. 라고 반복에 따른 법우님들의 불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과정에 뭐니 해도 그 힘이요 기능이라는 이 2가지가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내 팔에 근육, 알통을 생기게 하고 알통이 있는 힘 있는 팔이 칼을 휘둘러 적장에 목을 벤다 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알통에 해당하는 이 힘과 기능. 그런데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동일한 5가지를 왜 힘이라고도 하고 기능이라도 할까? 라는 요 관점을 구분해내는 것이 사실은 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복 말씀을 드렸고, 그 반복된 말씀의 효과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복습한 내용 다 잘 이해하셨을 거다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교재를 쭉 읽어드리는 측면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되겠다.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주제는 수행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자라고 해도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래 설명을 해야 적절하고, 또한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처님이 이끄는 수행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정확히 배워 아는 일도 중요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길이 알려지면 그 길을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호흡을 붙잡느라고 집중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이어지는 이 5가지 힘, 기능의 발휘 과정을 통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2가지 측면을 가장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썩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이다. 사실은 이제 이 책이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특히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가의 불교신자라 해도 수행을 배제하고 불교신자로서 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개념적으로 수행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이제 그 수행을 적절한 때에 나도 수행자가 돼야겠다. 나도 내 삶의 과정의 일부 시간을 만들어서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을 이끌어야겠다 라고 할 때 길잡이가 된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런 측면, 맞지마니까야 104번 사마가마경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표현이죠. 상가에서 개나 생활의 측면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큰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데에는 길이라는 측면과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간다, 실천이라는 측면이, 이거는 서로를 떼어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서로 보완적인, 길이 알려지지 않은 실천이라는 것은 열심히 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나는 서울 간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광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열심히 가는 만큼 광주에 닿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내가 목적하는 서울엔 못 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길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서울을 갈 거요? 라고 서울 가는 지도를 명확히 확보해가지고 서울 가는 길에는 흔들림이 없는데 정작 내가 걸어가질 않아. 한 걸음 걸어가고는 에고 힘들어 라고 앉아시고, 또 한 걸음 가서는 또 에고 힘들어 하고 앉아시고, 정작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길은 서울로 향해 가고 있지만 내가 언제 서울에 닿을 건지는 기약이 없어.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길과 실천이라는 이 2가지는 하나로 묶어져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뭐 불교안의 유일한 진리죠. 이 진리에서 도성제라는 것, 고멸 도성제를 말할 때 원어는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 아리야 삽자라고 해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진멸도 사성제 이러지만 그 도성제는 단순히 길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 고멸로 이끄는 길이 팔정도예요. 그리고 이 팔정도라고 하는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실천이라는 것이 고멸을 실현하는 구체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개념은 물론 뭐 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 알면 실천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특히 이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길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서울 가려고 나서가지고 광주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측면하고 길은 이제 확고히 찾았는데 걸어가지를 않는 게으름, 이 두 가지 모두가 배제된 길과 실천이 하나의 몸통으로 함께 해야 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죠. 뭐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지난 시간 제가 좀 많이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수행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뭐 책을 주로 읽어드리는 가운데 진행할 이 수업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주제들을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교재, 뭐 제가 우리 양정동 법당에서 양정동 해피법당에서 큰 칠판에 상세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한 동영상들, 그것도 뭐 동영상이 있으면 또 반드시 거기에는 수행보고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니까야.kr 니까야.kr로 찾아서 보충된 수업을 공부를 하시는 거로 하고 오늘은 되도록 교재를 읽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책 441쪽입니다. 네, 441쪽 제일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오근 또는 오력을 갖추어가는 과정, 그리고 오근 오력과 함께하는 마음이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포괄적 과정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서 존재의 문제도 해소하는 전체 과정, 이렇게 포괄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물론 마음의 동력을 갖춘다고 하지만 기능이나 힘이 마음 밖에 어떤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팔이 방패와 칼이라는, 방패를 차고 칼을 들고 방패와 칼이라는 수단 또는 능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방패와 칼을 들기 이전에 팔 자체의 힘, 즉 알통, 근육을 만들고 알통, 근육과 함께하는 팔이 방패와 칼을 들고 전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팔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팔을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독립된 이름을 가지는 알통이 필요하듯이 기능이나 힘도 마음을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힘을 쓰기 위한 어떤 것에 붙여진 독립된 이름이라고 해야 합니다. 네, 한 요 개념 잘 본 거예요. 믿음도 정진도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이런 힘이요 기능이라는 것이 마음 밖에 어떤 것이 아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 확보하지 못한,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배워 알고 수행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 마음이 성장하는, 마음의 성장된 부분, 열심히 아령이라는 운동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건 운동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통이라는 것이 생겨났어. 이 알통이라는 것이 알통이라는 독립된 이름을 가지지만 이게 몸 밖에, 팔 밖에 있는 어떤 거 아니요. 내 팔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특화해서 부르는 이름이 알통이요. 그와 같이 믿음도 정진도 산디 삼매 지혜도 내 마음 밖에, 마음에 속하지 않는 어떤 거 아니요. 다만 공부하지 않는, 준비하지 않는 마음에는 없는 것이 그런 공부,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구성하는 특화된 어떤 것, 요것이 힘이요 기능이요. 네, 요 관점.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의 5가지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라는 압축된 가르침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이 압축은 그대로 사성제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제 명함 뒷면에 넣은 글이다라고 소개해 드렸죠. 네.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존재의 실상, 즉 무상고무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삶, 즉 세상의 존재들을 볼 때 얼마만큼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사실에서 멀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에 괴리된 삶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접근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어서 행복을 만든다고 정리됩니다. 물론 이런 정리에는 보는 대로 행한다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보는 것은 견해이고 견해는 업의 씨앗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 즉 보는 자는 마음심, 마음입니다. 그리고 눈이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눈을 뜨는 것과 빛입니다. 눈이 있어도 감고 있거나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마음의 눈 이러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이렇게 제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어서 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 있다 해도 제가 눈을 감으면 에구 눈앞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안 보여. 그래서 눈이 있어도 내가 보자라고 할 때는 눈을 떠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눈이 있고 눈을 뜨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자야겠다 라고 해서 방에 스위치를 딱 내리면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눈도 있고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죠. 이렇게 보자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눈이 있어야 하고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눈이 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요거죠. 네, 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눈뜸과 빛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측면에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마음이라는 눈을 두고
마음이라는 눈으로 볼 때. 그러면 마음이라는 눈을 마음에 비유하고 보자라고 하면 이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이 눈을 떴을 때 어떤 것이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죠. 1번 상류따 80번 빛경, 이제 빠쪼따 수땅이라고 나와요. 빛경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데 눈뜸, 즉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은 사띠, 염이라고 하고 알아차림이라고 마음챙김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사띠이고 빛, 즉 사실을 비추는 능력은 지혜, 빤냐, 해입니다. 무엇이 세상에 대한 빛이고 무엇이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입니까?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고 사띠가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이다 라고 빛경의 구절이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을 눈뜸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띠라는 개념이 그건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어요. 막 무언가를 하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아이고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에 실수는 하지 않았나? 허둥댈 수 있죠. 그러나 이때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마음 혼자 생각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몸을 데리고 또는 말을 수단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신구의 삼업이죠. 이럴 때 어떤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마음만의 행위, 생각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또는 이때는 내가 이 마음이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을 수단으로 말하는 행위를 한다. 라고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몸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발견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뭐 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요걸 표현하는 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렇게 표현을, 요건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지금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마음이 몸데리고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의 현재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 이게 경이 말하는 눈뜸. 마음이 본다라고 할 때, 눈을 떠야 보는데, 눈 뜬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렇게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이 지금 몸데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현재 상황을 발견하는 것. 요게 눈 뜨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버럭 화가 나가지고는 터트려버리고는 아휴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죠. 그러나 후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불같이 화가 일어나도 내 마음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도 지금 내 안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러나 마음아 안 된다. 이 끓어오르는 화를 이걸 잡아내지 못하고 터뜨리면 그걸 터뜨린 이후에는 나는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한다. 마음아 참아라.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화를 터뜨리면 안 된다. 요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화가 있다. 내 마음의 현재가 그렇다. 라는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터뜨려버리고는 터뜨리면 시원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화를 내었다.
라는 이 행위의 결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안 그렇게 하고 빌러 다녀야 돼요. 빌어가지고 해결되면 다행이죠.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생계를 위한 커다란 거래가 깨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원수를 맺어가지고 늘 뒤통수를 조심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요거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물론 뭐 발견한 다음에도 그 화를 마음아 터뜨리면 안 된다라고 억눌러내는 참아내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뒤에 문제인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노력이란 개념이 없죠. 우선은 보아내는 거. 요게 뭡니까? 바로 마음의 눈이 눈 감고 있으면 지금 나한테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어하지 못하고 터뜨린다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그러나 내 마음이 눈을 번쩍 뜨고 내 안에 괴로움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어때요? 끓어오르는 이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터뜨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 크다. 참아야 한다 라고 참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참아내면 화를 터뜨렸을 때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죠. 요거 눈 뜬다는 의미예요. 마음의 눈이 눈을 떴다. 네.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그게 뭐냐라고 하니 바로 5가지 힘이나 기능 중에 사띠라고 하는 거. 생각염자로 번역되어 있고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사띠가 뭐 사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경에 의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띠는 이거다.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힘이요 기능이다. 마음의 현재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몸데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 발견해내지 못하면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띠가 중요하다. 사띠가 출발이다. 네, 이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눈을 뜨고 빛을 비추면 눈은 봅니다. 그런데 잘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해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그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음, 즉 대상의 고정, 집중된 마음 상태를 심일경성이라고 하는데 삼매, 사마디의 정의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던 눈을 떴어. 거기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이 비추어지면 이제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비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눈이 모터를 달고 계속 움직여 흔들려 이래 되면 어떡하 나요? 아무리 눈을 뜨고 있고 빛이 밝다 해도 이래 가지고는 내가 지금 보는 게 무언지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보는 게 계속 달라지고 있죠. 계속 눈이 비치는 쪽에 있는 거를 보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라고 알려면 일단 멈추어서 그것에 요거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미처 알아내기도 전에 인식하기도 전에 눈이 움직이고 있어.
이래가지고는 모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알아야겠다, 보아야겠다. 보아서 정확히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눈을 떠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내 눈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눈이 고정되어야 하는 필요. 자, 이때 눈을 뜨는 것이 삿띠다. 빛을 비추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할 때 눈을 고정하는 것. 내 마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는 것. 요것을 삼매라고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삿띠, 삼매, 지혜, 삿띠, 사마디, 빠냐 요 세 가지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의 눈이 보아야겠다. 보는데 잘 보아야겠다. 잘 보아야 살아가는 가운데에 잘못 보는 데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방어할 수 있다. 더 높은 삶을 이끌 수 있다. 요 개념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삿띠, 사마디, 빠냐 라는 이 세 가지는 필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이라는 눈이 잘 보기 위해서는 1. 삿띠로 눈 뜨고 2. 삼매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3. 지혜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삿띠, 삼매, 지혜의 기능 또는 힘. 한편 이런 기능을 1. 갖추고 2. 삶의 문제를 직접 해소하는 과정으로의 수행이 제시되는데 사념처입니다. 요거 1, 2로 나눈 게 뭐냐 하면 이런 기능을 1. 갖추고라는 것은 알통을 생겨나게 해야 한다. 2. 삶의 문제를 직접 해소하는 과정은 알통을 만들어서 힘을 만들고 그러니까 힘 있는 팔을 만들고 방패와 검을 들고 전투한다.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측면의 과정으로의 수행이 제시되는데 이게 사념처다. 사념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여러분. 불교 수행에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는 수행이 불교 수행이다. 부처님의 수행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수행법이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로 그 수행법이다. 라는 거죠. 신수신법을 이어보는 가운데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요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 하는 기술이고 전적인 유익 덩어리입니다. 반면에 전적인 무익 덩어리여서 사념처와 대응하는 것도 있는데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 해서 소유의 관심, 그러니까 소유의 관심이나 간탐이나 욕탐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3가지로 그 다음에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은 1. 삿띠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2. 삼매에 들게 하고 그 과정에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짐으로써 3. 지혜가 힘있어지는 수행입니다. 자,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한다. 하나의 수행, 사념처 수행을 하면 거기에서 3가지 효과가 동시에 얻어진다는 거예요. 삿띠, 삼매, 지혜의 기능이 강화된다. 사념처 수행 하나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잘 보기 위해서는 삿띠와 삼매와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삿띠를 힘있게 하기 위해, 잘 보기 위해서 삿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삼매를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각각을 놓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수행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인데, 바로 그 사념초 수행 이 한 가지가 삿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이 세 가지, 눈을 떠서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수행법이다. 오직 사념초 수행 한 가지만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사념초라고 하는 이 길을 직접 걸어가는 이런 실천을 하기만 하면 삿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 눈이 하나의 대상,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대상에 고정되고 눈뜨고 지혜의 빛이 비춰져서 바르게 사실 그대로 이 대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수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사념초 수행이면 된다. 네, 바로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제일 그 중요한 개념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 우리가 보통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잘 알아요. 간탐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 이래 나오기도 하고, 제일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까마찬다라고 해서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 요렇게 이제 5가지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 소유의 관심이라든가 간탐이라든가 욕탐이라고 해서 이게 찬다라가 욕탐 말고 까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까마라가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이 있다 라고 할 때 고욕탐. 그러나 이거는 저 내면에서는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 그래서 욕탐이 있고, 이것이 삶의 표면으로 올라와서 생각의 자리, 의업의 자리에 오면 간탐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인식으로 순환되어 연결될 때는 찬다, 관심이 돼서 소유의 관심조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세 가지를 다르게 쓸까라고 고민할 건 아니에요. 삶의 과정에서 저 내면에서, 그러니까 내면의 자리를 지시할 때는 까마라가 욕탐을 쓰고, 이것이 생각 과정, 의업의 과정에 그 자리에서 설명할 때는 간탐을 쓰고, 이것이 인식으로 되돌아 연결되는, 그래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말할 때는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 이래 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의 오염원이야. 이 마음의 오염원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느냐 하니 지혜를 무력화시켜. 우리가 지혜롭다, 금방도 본 거지만 지혜가 뭔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잘 보기 위해서 삿띠로 눈 뜨고 삼매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지혜의 빛, 지혜로서 빛을 비춰줘야 바르게 보게 되는데, 그래야 삶이 괴로움으로 이끌리지 않는데, 이런 향상된 삶을 위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 원인 5가지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은 바로 이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이런 개념을 보고요. 그때 이제 47번 상류다의 5번 무익 덩어리 경에서 이 부분을 말해줘요.
비구들이여 무익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5가지 장애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무익 덩어리이니 5가지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유익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념처에 대해 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것은 전적인 유익 덩어리이니 사념처이다. 라고 해서 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익한 거야. 요런 5가지 장애하고 이 5가지 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념처 수행이 제시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무익 덩어리에 대응하는 것, 그거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사념처는 전적으로 유익 덩어리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 사념처가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네, 요 관점 꼭 기억해야 하고요. 자, 더 나아가 수행은 사념처의 완성, 즉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방법에 의해 심의 형성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완성의 자리는 비유하자면 사념처로 알통이 완성된 사띠의 완성이 사마타의 방패, 삼매의 완성으로 방어하면서 윗바사나의 칼, 지혜의 완성으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입니다. 참 비유도 잘하고 있어요. 이때 지혜는 차별된 이름을 가지는데 사띠의 완성에 대응하는 지혜는 실다운 지혜, 아빈냐이고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완성된 지혜는 완전한 지혜, 빠린냐입니다. 이건 요 중요한 몇 가지 제가 요점적으로 정리했고요. 하지만 사띠 삼매 지혜는 사념처 수행을 알기만 하면 생겨나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념처를 열심히 닦는, 즉 노력이 수반될 때 생겨나고 힘이 써지고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내가 가르침에 의해서 광주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서울로 직접 가는 길을 알았어. 길은 확고히 했어. 그러나 내가 이거를 직접 걸어가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면 안다는 것만 가지고 길이 삶이 향상하는 건 아니에요. 안다는 거, 길이 확보되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서울에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부산서 서울 가는 일이 중간에 대구쯤 가다가 88고속도로에서 잘못 빠져가지고 광주로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길을 잘 보아가지고 서울로 가는 길은 분명히 확고히 했는데, 그러나 직접 걸어가는 일에 게으르면 1년을 걸어가도 부산을 떠나지 못했고 10년을 걸어가도 100년을 걸어가도 죽을 때까지 걸어가도 부산을 벗어나지 못했어. 왜? 내가 적극적으로 오늘은 한 걸음이라도 갈 거요. 내일도 한 걸음은 나갈 거요. 아니 더 빠르게 뛰어갈 거요. 라고 확보된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일에 게으르면 나는 서울에 닿지 못한다 라는 이 부분이죠. 하여간 길과 실천이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길이 명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길을 알고 걸어가는 이 두 가지는 말은 두 가지로 하지만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나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린다 라는 요 개념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사띠 삼배 지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잘 보는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이 정진이라고 불리는 기능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근거가 되는 믿음,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지삼매 지혜로 잘 보는 길을 확고하고 거기에 정진, 노력을 통해서 나아간다 라고 알고 있어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러한 사지삼매 지혜, 자, 제가 마음의 현지를 발견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아내지 못하면 이 화를 제어할 수 없다. 화를 막아낼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이걸로부터 시작이다. 그게 사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띠로 눈뜨고 삼매로 마음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般若의 빛을, 지혜의 빛을 비추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사념초 수행이라는 이 방법에 적극 노력하는 정진도 기능이다. 힘이다. 이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정진이라든가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누구의 법인가요?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이 법의 주인은 누군가요?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저기 가문이 있어, 거기 가서 어떤 절에는 가가지고 기도하면 소원도 들어준다 하고 어떤 절에는 부처라고 불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떤 부처님은 좀 예쁘게 생겼고 어떤 부처님은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이래가지고는 부처님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아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의 주인인, 그죠?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인 정진과 사티삼매 지혜라는 데에 내가 확고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출발에는 부처님에 대한 바른 알미 필요해요. 부처님은 누굴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바른 알미에 의해서, 그러니 부처님은 정말로 나의 스승이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교주다 라고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있어야, 그래, 부처님은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고 하는 9가지 덕성, 열의 구덕 이렇게 말하죠. 9가지 덕성, 9가지 특징으로 정의되는 분이요. 부처님은 첫째 아라한이어서 모든 번뇌를 완전히 부선해서 이제 더 이상 번뇌 때문에 중생이란 이름으로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 번뇌에 다한 아라한, 윤회에서 벗어난, 세상에서 윤회의 장막을 거둔 그런 분이요. 정등각이어서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분이요. 명행족이요. 명과 행을 구족한 분이요. 명 이러면은 약간 완성 상태, 행하면 그 완성으로 나아가는 실천,
이것을 갖춘 분이요. 선서 잘 열반으로 잘 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를 뒤따라오라 열반으로 이끈다. 진리의 길을 보이는 분이요. 세간해.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제한된 영역에만 알물 가진 분인가? 그렇지 않아.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요. 그래서 세간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신 분이요.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분.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생겨나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요. 세간해죠. 무상조어장부. 그분이 스스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같이 중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향상으로 이끌까? 라고 고민할 때 나를 바르게 향상으로 이끄는 일을 하는 분으로 위 없는 분이요. 무상조어장부. 그분이 그렇게 선서고 세간해이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요. 거기에 천인상. 이제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가진 학습 능력이 있는 존재들, 인간과 신들, 이들에게 스승이 되는 분이요. 천인사. 불, 깨달은 분이고 세전. 그래서 귀한 분, 고귀한 분, 이어. 라고 부처님을 이렇게 9가지의 덕성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부타누사띠 불수념 해가지고 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띠피서 바가와 아라항 하문 세상에서 존귀한 분 번뇌다하고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아라한이기에 아라항입니다. 라고 해서 9가지 덕성을 마지막 이제 바가와 세존 이러면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세상에 이익을 주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세상에서 존귀한 세존이기에 바가와입니다. 이렇게까지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걱정할 게 없어. 부처님은 나를 온전하게 향상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분이요. 이런 확고함.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해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런 아라함 정등각 내지 불세전이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해서 이 9가지 관점으로 부처님의 특성, 그 덕성을 이해하는 것이 열애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것이다. 이 9가지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줘야 이런 부처님이 정진과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4가지로 삶을 이끌어라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이거는 맞아. 이거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만 하면 돼. 이런 확고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사띠삼매 지혜 그리고 노력이라는 이 네 가지 힘 또는 기능에 더해져서 믿음, 정진, 사띠삼매 지혜라는 5가지가 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말하면 뭐니 해도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이 수행을 하는 그 수단이라고 말하는 그게 완성되는 거죠. 다시요. 믿음, 정진, 사띠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 요것이 요 5가지를 가지고 퇴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자라고 말하면 오령 5가지 힘이라고 말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삼아 나아가자라고 말하면 오근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 5가지 힘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해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능력, 수단, 힘은 믿음, 정진, 사띠삼매 지혜의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근 또는 오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수행의 구체적 도구입니다. 이런 5가지 기능 또는 힘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림 5가지 기능의 개념도 1, 5가지 기능의 개념도 2 해서 조금 그러니까 몇 장을 넘기면 요렇게 전 참 요 그림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5가지 기능의 개념도 1번 해서 마음에 눈이 있어요. 삼매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지혜로 눈뜨고 아니죠. 사띠로 눈뜨고 지혜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빠냐가 수행의 본질이요. 거기에 정진이 받쳐줘야 해요. 그 정진 밑에는 믿음이 또한 받쳐줘야 해요. 그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가 한 세트로 힘이고 기능이어서 이제 바르게 세상을 보는 그 일. 내 마음의 눈이 바르게 세상을 봄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고멸의 삶을 살아내는 그 방법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기면 이제는 5가지 기능의 개념도 2번이라고 해서 요 방금 보신 그 5가지 기능의 개념도 1번에서 이제 고와 고멸이라는 거 지혜가 삼법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추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와 고멸에서 사실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에 괴리되면 괴로움이 생기고 부합하면 고멸로 행복으로 나아간다. 이때 마음 혼자 세상을 만나면 고집 이어서 괴로움으로 가고 마음이 5가지 기능과 함께 해서 세상을 만나면 요게 수행의 과정이죠. 그러면 고멸로 간다. 그리고 고멸 또는 중도인 발정도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함께 그림으로 나타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 사띠와 삼빠잔냐 염정지라는 부분을 더해가지고 이 개념도의 3번째 그림도 그려낸 게 있는데 우리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에서 얼마 전에 공부했군요. 그것도 제가 수업 보고 정리하면서 함께 연결해 보여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5가지 기능의 개념도 이거는 정말 잘 그려진 그림이고 수행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보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동영상 수업 보고할 때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 그 5가지 기능을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그림으로 그려낸 거 요거를 제가 칠판에 그려가면서 설명한 동영상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수업 보고 통해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좀 보시면 오늘 공부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편 5가지 기능은 48번 상류따 10번 분석경 2번에서 정의됩니다. 이 5가지 기능의 정의.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네,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내지 존귀하신 분 세존, 그렇게 열애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으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그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네, 정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단계로 말하면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그래서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걸 이제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이런 4가지 관점에서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게 정진이다 라는 거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갖췄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 학자들이 사띠는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좀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사띠는 기억이요 라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띠가 기억 자체는 아니죠. 자, 지금 여기서도 뭘 하나요?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어요. 사띠를 가진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사띠와 신중함이라는 두 가지를 갖추는 거예요. 사띠가 기억이 아니고 사띠 때문에 기억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사띠가 기억이 아니에요. 사띠는 뭔가? 뭐겠어요? 그게 좀 전에 우리가 본 거지만 눈뜸이라고. 마음에 눈을 뜨는 거, 이게 사띠라고. 빛경이죠. 빛경에서 부처님 정의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 마음이 몸데리고 뭐하고 있는지 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함으로써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그 출발 자리,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사띠다라고 빛경에서 정의해 주는 거고요. 그러한 사띠를 가질 때 이렇게 발견하고, 그죠? 사띠 발견하고 신중함을 갖추어.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발견하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오래전에 행한 것,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 다가가서 기억한다. 기억이 사띠가 아니다.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 사띠가 필요하다. 사띠와 신중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 가지고, 물론 이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를 힘있게 하는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사띠를 가지자. 발견하자. 삼파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 아따피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자.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자. 요런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념처 수행의 골격을 이루는 이 테크닉에 의해서 사띠가 신중함이 함께 갖춰지는 거죠.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수행자가 기억을 한다. 오래된 것까지도.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까지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것이 범위를 넓혀가면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 그 전생을 기억하는 일이 사띠에 완성하고 대비된다고요. 오래전에 말하고 행한 거, 이게 단지 내가 10년 전, 20년 전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 과거생들의 행하고 말한 것까지도 이 사띠를 가졌다.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라는 이 사념처 수행의 사념처를 닦는 이 수행이 높아지면, 그래서 사념처에 의해서 사띠가 완성되고 더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전생도 좀 보아야겠어 라고 해서 숙명통 숙주명으로 마음을 기울일 때, 그때 전생을 보아내는 일이 사띠의 완성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들의 전반적인 설명이죠.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라는 데에서 놓치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사띠가 기억이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띠 이어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경험에서 경험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것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방금 읽은 건 뭐죠? 사념처 수행이죠. 그래서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 그래서 오래전의 것까지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라는 사띠와 신중함에 의해서 삶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오래전에 말한 거, 행한 거 다 기억하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전생에 행위하고 말한 것까지 다 기억해낼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띠가 눈 뜨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띠가 눈을 뜨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행위하고 말한 그 상황, 그때의 그 마음의 현재까지는 눈을 떴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더 사띠가 힘이 있어지면, 이 사띠의 눈뜸이 전생에 이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떻게 몸과 말과 더불어 행위했는지 하는 전생의 그 시점을 현재로 해서 눈뜨는 일까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숙주명 숙명통. 그러고 그런 사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있게 하느냐? 사념처 수행이다.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이어보며 머무는 이런 사념처 수행의 방법이 그대로 사띠의 기능에서 함께 나타나죠.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 마음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자, 삼매 이러면은 심일경성이라고 정의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는 요게 구체적으로 삼매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삼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죠. 한 가지,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 한 가지,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삼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자. 뭐 대표적이죠. 호흡 이러면 내 마음이 딴 데 안 가고 오직 호흡에 집중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되는 거. 그 하나의 대상에 흔들리지 않고 머무는 거. 이제 요게 삼매인데, 그 삼매를 얻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느냐? 첫째로는 뭐예요? 마음이라는 게 이런 5가지 장애 때문에 그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다양한 세상이 부딪혀 오는 대로 쫓아다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뭐가 보이면 보이는구나, 들리면 들리는구나. 보이면 눈으로 쫓아가고, 들리면 귀로 쫓아가고, 냄새나면 코로 쫓아가고, 이러면서 마음이 허둥지둥 쉬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죠. 그럴 때 삼매를 얻는다라는 요 과정은 대상의 양도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보이는 게 있으면 눈으로 쫓아가고, 이럴 때는 보이는 게 대상이죠. 들리는 게 있으면 귀로 쫓아가고, 들리는 게 대상이죠. 이렇게 마음이 부랴부랴 쫓아다니는 이런 삶에서, 아니요,
하나의 테크닉이 있어. 부처님이 사념처 수행의 테크닉을 알려줬어.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물러라. 아따비 삼바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호흡을 붙잡고 있는지 발견해라.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치고 다른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삼바자노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 말고는 다 틀린 거다. 그러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잘못된 상황을 버리고 호흡으로 돌아가라. 요런 노력이죠. 요런 테크닉이죠. 이제 요런 테크닉에 의해서 호흡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 그걸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상도 나는 지금 호흡을 대상으로 할 거거든.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상아 미안하지만 좀 비켜줘. 나는 호흡으로 갈 거야. 귀에 들리는 대상아 너도 좀 비켜줘. 나는 호흡으로 갈 거야. 요래서 오직 호흡으로 내 마음을 주목하는 요걸 뭐라고 했어요? 대상의 양도를 행하면서 삼매를 얻는다. 대상을 양도한다. 눈에 보이는 대상도 호흡으로 양도하고 귀에 들리는 대상도 호흡으로 양도하는 삼매를 얻는 방법인 거죠. 이게 바로 사념초 수행의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라는 이 테크닉인 거죠. 아이고 우주똥차꾸룩님 안녕하세요. 한동안 못 뵀어요.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인사 좀 이따 더 하고요. 이렇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삼매를 얻는 방법. 그런가 하면 이게요. 마음의 입장에서 안 그럴까? 세상이 복잡다양한데 그저 수많은 것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눈을 두드려와. 그때마다 대상이 달라져. 그러면 그 대상한테로 마음이 쫓아가야 돼. 수많은 것들이 귀에 들어와. 대상이 달라져. 그때마다 귀로 쫓아가야 돼. 코로 쫓아가야 돼. 혀로 쫓아가야 돼. 피부로, 몸으로 감각을 쫓아가야 돼. 이러면 이 마음 입장에서는 그러니 사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이 마음이 얼마나 바쁠까? 우리 몸이 바쁘다라는 거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이 마음이 얼마나 바쁠까? 마음은 그렇게 바쁠 때 힘들고 피곤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요. 이렇게 그저 세상이 부딪혀온다. 색성향 미적법으로 세상이 부딪혀올 때 강한 자극으로 부딪혀오는 것으로 쫓아가서 인식해야 하는 이 마음도 사실은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4년초 수행을 통해서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하나의 대로 호흡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자. 흔들리지 말자. 대상을 양도해서 삼매에 가자. 라고 하면 어때요? 그때는 마음이 쫓아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몸통은 아이고 이젠 내가 이리저리 좀 쫓아다니지 않고 호흡 하나에 딱 좀 머물러서 편히 쉬자. 이럴 수가 있죠. 요거 해주는 건 누가 해요? 마음이 성장하는 것으로의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사띠라고 하는 힘이 발견해가지고 마음아 너는 그저 세상이 아무리 복잡다양하게 부딪혀와도 대상을 다 호흡으로 양보하고 호흡에 편안히 앉아서 좀 쉬어라고. 사띠라는 내 마음의 성장된 부분, 그 성장된 것으로의 힘이요 기능이 이렇게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내 마음을 그저 호흡에 앉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그 힘 기능을 가지고
대상의 양도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한자리에 편히 머물게, 앉아서 쉬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요걸 제가 또는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게, 요게 원어가 이렇게 양도 또는 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요 자리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게 아니라 두 가지 연결된 의미로 보아야겠구나 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상을 양도하고 대상에서 쉬는 가운데에 삼매를 얻는 것, 이렇게 심히 호흡에 집중되었다라는 마음의 집중 상태를 얻으면 이것이 삼매의 기능이다. 그리고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이래 해서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 제2선을 성취에 머문다.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요건 정형구가 나오죠.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대상의 양도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마음이 집중되기만 하면, 그 안에 마음이 편히 쉬기만 하면 삼매의 모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뒤에도 보는 거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삼매, 팔정도의 정정 바른 삼매는 단지 마음의 집중이라는 삼매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죠. 삼매에 들어가면 이제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토대로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이 일을 해야 되죠. 그 마음이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삼매 수행이라고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팔정도에서는 정정이라는 한마디로 삼매라는,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또 10가지 법으로 말할 때는 정정에 이어서 바른 암, 바른 해탈까지로 해서 바른 삼매라는 말이 삼매를 닦는 과정이 삼매를 토대로 해서 마음의 집중,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바른 알을 여실직연하고 그 위에서 내면의 번뇌를 부순 일을 통해서 바르게 해탈해서 깨닫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까지를 말할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머무는 과정에 삼매를 닦아서 정지정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이 삼매의 기능의 두 단계로 설명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해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혜의 기능 할 때는 생략이 됐죠. 그 생략된 내용은 이제 그 책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생략 처리가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혜에 보면 성스러운 지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자라남 줄어듦, 사성제의 고집 고멸, 요 부분을 표현했죠. 그래서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그
고멸의 시련으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지혜라는 것이 정의되고,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죠.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요 5가지 기능, 중심에는 바로 이제 우리가 개념도로서 설명했지만, 마음이라는 눈이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잘 보기 위해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이, 이 5가지 기능 다른 거 아니죠. 마음이 성장한 거죠. 5가지 기능이라는 알통이 생겨나서 하는 이제 그 부분 충분히 설명했고, 경이 5가지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요 5가지 기능이 이렇게 마음 밖에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음이 성장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올챙이 개구리 되기, 요런 비유를 만들어서 요 부분까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수행에 대한 관점, 5가지 기능에 대한 관점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야기,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기억하실 거고요. 요 비유부터 다음 주 설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행에 대한 2번째 시간 잘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양정동 법당에서 몇 분이 됐든 우리 법부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법회를 하면 그 강의가 그렇게 힘들질 않는데, 사실 이 시간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셔도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제가 거의 이건 제가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러겠죠. 강의 테크닉이 부족하다 보니까 90분 수업을 거의 쉬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정동 법당에서 법우님들과 대면 수업을 할 때보다 훨씬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더 잘 도움드리지 못하는 게 늘 좀 죄송한데, 좀 하다 보면 저도 강의 테크닉이 좀 좋아지겠죠. 네, 그렇게 좀 좋아지기 바라고. 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한 5분, 6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공부, 함께 했습니다. 수행에 대한 길이 명확해야 이제 실천을 할 때 어긋남이 없다 라는 측면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